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259장 통합 찬송가 193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한 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맑게 씻겨져 있는지를 늘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말씀의 거울에 우리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잘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의 그 보혈로 씻김받는 복된 이 사순절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 펴시고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도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데요. 우리 이제 목요일은 새벽 기도를 쉬고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9장 이것은 제사장의 옷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은 이미 앞에 28장에서 한번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사장의 옷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28장과 비교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28장 우리 제사장의 옷에 관해 말씀드릴 때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인간은 원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것을 몰랐다. 창세기 말씀이에요.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나뭇잎을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있어요. 햇빛이 비치고 이 나뭇잎으로 만든 것은 금방 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짐승의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도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옷, 다시 말하면 낡지 않는 그런 가죽,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셨다.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그 찢겨진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수치가 가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기 28장과 또 오늘 이 39장 이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무엇이었는가? 인류 최초의 성막이었다, 성소였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의 청지기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인류가 청지기였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그 타락한 그 결과 부끄러움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홍해를 건너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 그 새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 진영의 중심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청지기로서 섬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지기로서 섬길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입히신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말씀과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옷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 전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39장, 우리가 읽은 3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베게드라고 하는데요. 이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덮다, 가리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우셨다, 덮으셨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셨던 것처럼 거룩한 옷을 해서 입으라,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행위이고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가리우셨다. 그런데 앞에 2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대제사장의 옷, 여러분 오늘 한번 이 구글에다가 이 대제사장 옷, 그것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옷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이 이미지가, 그림이 나올 텐데 그것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대제사장은 제일 속에 흰 옷, 속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 겉옷을 그 속옷 위에 입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 긴 옷을 입은 위에 그 앞에 에봇이라고 하는 앞치마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두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앞치마 같은 그것을 두른 후에 이 가슴에는 흉패라고 하는 것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에는 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우림과 둠밈,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제사장이 재판을 할 때 사용하는 이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게 돼요. 그런데 그 머리에 쓴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새겨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3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그 관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 이 겉옷의 끝에는 이 석류 모양의 방울을 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관리하고 할 때에 이렇게 그 석류 모양의 방울을 달아서 걸어 다닐 때마다 짤랑짤랑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 대제사장의 그 속죄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지불식간에라도 대제사장이 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부정함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의 몸에 끈을 묶어서 이렇게 끌어내도록 하는, 그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어떤 실로 만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2절 말씀이에요.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 성막 그 둘레에 이 성막 뜰을 이렇게 둘러싸는 그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성막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다. 그 실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청색은 뭐냐? 하나님의 색깔이다.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다. 홍색은 피, 붉은 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가늘게 꼰 배실, 그것은 하얀색 실인데 그것은 거룩한 신부가 입는 흰 옷을 상징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없었던 다른 실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 금실. 금실. 이 금실. 성경에서 금색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게 이 금색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금색 실을 사용해서 대제사장 옷을 해 입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뭘 상징하는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도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어깨에 두 개의 매듭으로 된 이런 이 끈 같은 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호마노라고 하는 그런 보석으로 서로 연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를 연결한 그 보석 위에는 야곱의 12지파 아들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기록하게 되어 있었어요. 7절 말씀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담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그 보석으로 끈을 만들어서 달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는 이 어깨에 멍에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는 뭐냐? 12지파로 상징되는 인류의 죄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신 멍에처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입는 옷 중에 어깨에 그 보석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온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지고 올라가실 것이다. 이것을 또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옷의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나눴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게 하신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복을 입어야 한다. 그 의복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의 삶의 표면적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옷은 무엇을 왜 입느냐? 물론 내 그 온도도 유지하고 수치도 가리기 위해서 입지만 옷을 통해서 내 그 옷이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패션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색깔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옷을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매치해가면서 입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 우리 삶 순간순간에 그리스도만 보여줘야 한다.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내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는 나의 삶,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래, 교회를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여,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가리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운 백성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으로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또 주님의 아버지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아버지 주의 귀한 일꾼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또한 내가 거룩한 신부로서 아버지의 흰옷 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떼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 주님을 거룩한 흰옷 입은 그런 백성들의 모임으로 아버지 정말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아버지 모임으로 아버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 손을 잡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주의 은혜의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들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걸음들마다 주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백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정말 그 아픈 것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보이시고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아버지 온전히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알려 주시옵소서.